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이제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또 가족들을 만나기 때문에 또 기대되고 마음이 설레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담도 많고 먼 길을 오갈 것도 부담이 되고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집안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아주 크지요. 여성들은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6월절 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하고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데 전부 다 여성들이 준비하고요. 남자들은 폰만 잡습니다. 미국에도 보면 추수감사절 행사를 크게 하고 음식을 많이 하고 친척들 다 모이는데 여성들은 음식 준비한다고 지치고 남자들은 분위기만 잡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나라는 할 것 없이 여성들이 고생인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여성들의 마음을 잘 대변한 그 유머가 있어요. 명절날 꼴볼견 베스트 10이라고 해서 명절날 참 꼴보기 싫은 모습도 10가지를 뽑아놨습니다. 다 보니까 며느리들 심정으로 기록해놨어요. 1위가 뭐냐면 가깝게 살면서도 늦게 오는 동서가 꼴볼견이랍니다.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형편이 어렵다면서 빈손으로 와서는 돌아갈 때는 이것저것 많이 싸가는 동서가 꼴볼견이랍니다. 세 번째, 늦게 와서는 아직도 일하고 있느냐고 큰 소리치는 형님이 또 꼴볼견이랍니다. 다 며느리 심정이죠. 네 번째는 1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고스톱만 계속 치고 있는 남편, 꼴볼견입니다. 다섯 번째, 불신자 가정 같습니다. 술 취했으면서도 안 취했다고 우기면서 돌아가는 손님을 자꾸 붙잡는 남편이 꼴볼견이고, 여섯 번째, 시댁은 바로 갔다 오면서 친정에는 아예 일찍 와서 자리 잡고는 참견하는 시누이가 꼴볼견이고, 일곱 번째, 잘 놀다가 꼭 부침개 부칠 때 와서 식용유 엎어놓는 조카가 꼴볼견이랍니다. 애들 단속 잘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기름 냄새 맡으면서 간신히 붙여놓은 부침개를 날름날름 상당히 집어먹어버리는 남편들이 꼴볼견이랍니다. 아홉 번째,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시어머니가 꼴볼견입니다. 시어머니들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시댁에는 용돈 30만 원, 친정에는 10만 원으로 차별하는 남편이 꼴볼견이랍니다. 네, 하여튼 여성들이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이번에 설을 맞아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 위대한 일을 꼽으라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 유엔의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엔 국제연합은 세계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협력하는 세계 최고의 단체지요. 지금까지 한 193개 정도 나라가 가입됐다면 200 정도 되죠. 200개 정도. 그러니까 지구 위에 있는 나라 숫자가 한 200개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일본도 있죠. 그런데 그런 200여 개 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데는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고, 그죠? 박근혜가 통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은 안 이루어졌고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를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그 강도가 죽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가는 곳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게 되죠. 그 하나님 나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천국을 보고 왔죠. 그게 하나님 나라.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성천하신 곳도, 성천하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장차 우리를 데려가실 곳도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다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데려가실 곳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보면 노후 생활에 관심이 많죠. 노후 생활. 그죠? 노후 생활에 관심이 많은데 이 노후 생활, 노후 대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 아무리 내가 노후 생활을 잘 준비하고 노후 대책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가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노후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대책이에요. 노후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죽은 뒤에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후 대책 잘 하셔야 됩니다. 사후 대책 잘 하셔서 언제 죽더라도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 나라,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 말고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5가지 특징이 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세리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할 일이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되니까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할 일이었어요. 즉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건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돈이 많아도 못 들어갑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직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 복음이에요. 뭐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야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들의 전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 하면 우리들의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냐 하면 내 시간을 다 바치고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가끔 탈북한 분들이 있죠. 우리 세트민이라고 하죠. 그 한국에 오려고 부록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합니까? 가끔요, 이제 남한에 계신 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남한으로 빼내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조선인민주의공화국, 그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면 어떻게 중화인민공화국 백성이 됐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가끔 보면 이중 국적자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미국 시민인 사람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민이 같이 되는 사람이 이중 국적자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중 국적자예요. 왜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죠? 예,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내 안에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파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그렇게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처럼 말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같은 가족 중에도, 같은 사랑방 식구 중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대한민국 백성인 사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4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5절 말씀,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12절에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다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는데 어떤 씨는요, 툭 튀어나가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뿌려진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는 딱딱하지요. 거기는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탁 잡아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밟아서 어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지요. 그걸 뭘 말합니까? 마귀들이 믿어 구원을 얻게 못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야,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돼야지. 이 고개를 끄덕이고 좋아하는데 돌아서고 집에 갈 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네요. 관심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감동은 받는데 고개는 끄덕이는데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고 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관심이 없고 살아가는 것. 이 무관심.
이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러냐? 6절 시작.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내용은 13절에 설명합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돌 위에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돌 위에 바위 위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싹은 나오는데 그냥 못하니까 나중에 햇빛이 나면 다 말라버리는 거죠. 습기를 흡수를 못하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아이고 받다 아멘 그러고 기뻐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랬는데 직장에 가가지고 요즘도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있나? 막 이런 막 핍박을 하는 거죠. 예?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하고. 또 설에도 틀림없이 가족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1절은 뭐합니까? 1절은 정치 이야기하고, 그죠? 뭐 안철수가 어떻고 정치 얘기하고. 2절은 꼭 종교 이야기해요. 목사가 뭐 자기 딸을 죽였다면서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요. 그냥 그냥 꼬리를 감추고 싶고 그냥 구멍에 숨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핍박을 당할 때, 무시를 당할 때.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경멸할 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시련이요, 시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7절 시작. 들어는 가시 뜰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에 설명합니다. 14절 시작. 가시 뜰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씨를 뿌리다 보니까 가시나무 뜰기에 떨어진 겁니다. 뿌리를 내리려니까 가시나무가 다 양분을 빨아먹어요. 햇빛도 가시나무가 가려요. 가시나무 때문에 결국 싹을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믿기는 믿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믿고 살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데 그냥 교통사고를 당하네요. 암이 생기네요. 실직하고 사업이 망하게 되네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그러고 아이고 교회 안 갈래. 귀찮아서 못 가겠다. 믿음을 저버려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염려, 근심, 걱정, 시련이 찾아오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친구들이 주일에 교회 가냐? 산에 가자, 등산 가자, 낚시 가자, 해외여행 가자. 그러면 모든 걸 팽개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 세상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향락이 좋아서,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15절에 설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심겨지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처음에는 씨앗 한 개를 심었는데 그 한 개에서 나중에 결실하게 열매를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건 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교회 다닌다고 경멸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때로는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염려 근심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친구들이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명절날 모이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고난도 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또 기독교들의 비판 나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경멸하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우환이 찾아오고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많은 결실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데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보고 알 수 있어요. 민증 까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민증 까봐라. 그 민증, 주민등록증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등불을 켜고 살 때가 있었지요. 그 등불을 켜놓은 집에 가면 등불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등불이 너무 귀해가지고 뭐 다락방에 숨겨두거나 뭐 마루 밑에 몰래 숨겨두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죠, 그죠? 예, 등불을 숨겨두면 안 돼요. 등불은 빛을 발하도록 모든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서 환하게 비칩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가면 여러분 집에 전등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그죠? 등불이든 전등이든 누가 봐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그죠? 등불이든 전등이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도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만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거 보면 아, 이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뭘 하냐? 내적인 변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환경이 어려운데, 상황이 어려운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얼굴이 찌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 꼴보기 싫은 동서들 참고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 오래 참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지요. 예? 그냥 그렇게 무서운 시어머니도 그냥 사랑으로 섬깁니다.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내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무리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능력이 나타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북한 선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중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말고 돈을 벌려고 정식 중국 비자를 받고 중국으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있답니다. 3개월 비자가 나온대요. 그 3개월 동안 돈을 벌어서 북한에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3개월 동안 임금 줄 테니까 내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사람은 데리고 와가지고 임금을 주고 성경 공부를 한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소고기 국 주고 쌀밥 주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럼 보통 한 3달쯤 되면요, 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돌아갈 때 3개월치 임금 주고 헌옷 한 보따리 모아주면 좋다 그런대요. 가서 자기도 입고 가족도 입고 헌옷 가서 팔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가는데 북한에 가서는 절대로 자기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그 가족들, 친척들, 5호 담당자니까 그 이웃들까지, 신고 안 한 이웃들까지 모조리 전부 다 숙청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 교회 다닌다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어려운 일 당하면 자꾸 나눠주고 베풀고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주고 자기 이러니까 하루는 이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 너 중국 갔다 오던만은 변했다? 날래 말하라우, 비비를 말하라우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 집 애들도 입을 옷이 없는데 왜 우리 애한테 옷을 주냐고. 너희 집에도 쌀 떨어진 거 내가 아는데 왜 우리한테 먹을 거 갖다 주냐고. 네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너 뭔가 이상하다. 넌 날래 말하라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사실은 내가 중국 가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데 나는 나누어야지. 야, 너도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래? 그럼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은 다시 그 선교사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 교회 가자, 나 예수 믿는다, 집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등불은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우리 사촌인데, 이 친구가 KBS 기자입니다. 고위 기자인데, 하루는 아버님이 이제 오래전에 칠순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칠순 잔치 한다고 그 직장 동료들을 다 초대한 겁니다. 직장 동료들이요, 그 친구의 칠순 잔치에 와가지고 두 가지를 깜짝 놀랐어요. 칠순 잔치에 오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야, 너 교회 다녔냐? 이 친구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놀랐냐면,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나? 목사 아들에게 놀랐다는 거죠. 얼마나 그냥 막 살았으면 얘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였냐는 거죠. 심지어 얘가 어떻게 목사 아들이냐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더라는 거죠. 예?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맹인인데 등잔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당신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왜 등잔을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캄캄할 때 나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등불을 보고 나한테 부딪히지 말라고, 잘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닌다 이런 거예요. 그러냐고. 하루 이 사람이 밤에 등잔을 들고 가는데 사람 부딪힌 거예요. 그래 막 화를 냅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나 보이지 않지만은 당신들 좀 똑바로 보라고 내가 이게 등불 들고 다니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가만히 보더만은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다고요. 꺼진 등잔을 들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꺼진 등잔 아닙니까? 빛을 발하지 않는 등잔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빛을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전혀 빛을 발하지 않은 꺼진 등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은 등잔은 빛을 발한다,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요.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나누고 베풀고 불쌍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특별히 이번 설 연휴 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게 요셉 아들이냐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들고 비판하려고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을 데려와가지고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너희 어머니 여기 있네, 너희 동생 여기 있네, 이렇게 예수님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그죠? 피는 부모님의 피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피를 나누는 형제들끼리는 좀 나쁜 짓 해도 용서하고, 성질이 좀 더러워도 참고, 그죠? 빌려줘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보혈이지요. 예수님의 보혈.
피를 나눈 형제들은 이 땅에서만 형제예요.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런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 자매 가족들은 천국까지 영원한 가족이지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성찬식 예수님 보혈을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를 대할 때 그냥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천국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답게 용서하고 좀 우리가 다 미성숙하고 부족하더라도 가족이니까 덮어주고 가족이니까 오래 참고 가족이니까 나누고 좀 베풀고 가족이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땅한 태도요. 가족임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보면요. 가족인데 가족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인데 돈 때문에 지지고 먹고 싸우고 가족인데 부모님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우는 사람들 있죠. 가족인데 가족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답게 살아야 됩니다. 가족답게 살아야 돼요. 제발 서로에게 관심 좀 가지세요. 제발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 좀 가지세요. 슬픔을 당한 성도들 좀 위로해주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보고 가족답게 좀 사세요. 가족답게. 제발 하나님 나라 가족답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부끄럽게 살지 마세요. 부끄럽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답게 좀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심을 갖고 좀 나누고 베풀고 좀 섬기고 좀 오래 참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 누가 우리의 가족인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당회원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같은 장로이기 전에 가족이에요. 가족. 사랑방 식구들은 한 가족이에요. 가족. 사랑방 방학이라고 싹 잊어버리지 말고 가족이니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서로 기도 제목 물어보고 기도하고 눈물 닦아주고 안아주고 서로 도와하며 살아야지요. 예? 여러분 고등부 교사들 중등부 교사들 같이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교사에도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답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둥켜 하고 울고 이렇게 살아야지요. 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가족답게 살아야 됩니다. 가족답게. 가족답게 살 때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여러분 남녀가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사랑할 때 기쁨이 있지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이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국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할 때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죠. 왜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무실다고 힘들어도 성도들과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그게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우리의 육체적인 병을 낫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삶에 능력을 주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면 야 정말 천국 가고 싶다. 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당차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사모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오직 가족끼리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기 힘써야 됩니다. 그 기쁨의 비밀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답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하실 때에 예수께서 깊이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신지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인 특징상 가끔 돌풍, 광풍이 불고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광풍이 부니까 배가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고 배가 뒤집어지겠구나. 이제 다 죽었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을 막 깨워보니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끝장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만물이 복종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잠자는데 깨웠다고 신경질 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 나를 깨운 것은 좋은데 왜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파산하고 우리 인생이 파선하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 그때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바다를 보지 말고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어떤 자매 한 명이 너무 두려움, 공포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불을 못 끄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불을 끄면 무서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불을 켜고 자야 되고 누구 옆에 있어야 잠을 자는 겁니다. 밖에도 혼자 못 나가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 이 본문을 읽었어요.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파도와 바람도 잔잔해지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저 두려움도 저 어둠도 잠잠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지요. 저는 밤이 무서워요. 어둠이 무서워요.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부모가 보니까 애가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밝아보서 이러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얼굴 쪼그라들었는데 너무나 얼굴이 건강도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어제 잠 잘 잤냐? 그러니까 너무 잘 잤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믿으니까 불을 껐는데도 너무 편하게 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돌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대신에 최영걸은, 또 자기 백성 대신에 최영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최영걸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하셔야 돼요. 저는 기분 좋겠지만은. 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최영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최영걸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같이 북한 선교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장어원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직업이 뭐냐 하면 목사이면서 고물상을 하세요. 고물상을 오랫동안 하시는데 고물상을 하시고 주중에는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과 주일에는 목회하세요.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 모아가지고 목회도 하시는 분이고, 고물상에서 번 돈을 전부 다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중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분이 참 훌륭한 분이세요.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고물상 한 지가 50년 되셨대요. 50년.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50년 동안 고물상을 했는데 올해가 제일 힘들어요. 올해가 제일 힘들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좋을 때는요. 그 고물상에는 고철 팔잖아요. 고철 1kg에 680원 했대요. 고철 1kg에 680원. 그런데 요즘은 고철이 얼마나냐? 80원 한대요. 1kg에 80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680원 하던 고철이 이제 1kg에 80원 하는 정도니까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 겁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안정된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너무 힘들 겁니다. 지금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죠? 그 어려울 때 설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로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랑과 기쁨으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